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거룩함을 회복하라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라.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제 고민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께 듣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친밀하게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정말 친밀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더 많이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더 가까이 분명하게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면 세 가지 정도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면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오늘은 좀 이제 말씀을 여러 군데 찾고 싶은데 한번 잘 말씀을 찾아보시고 또 제가 가능하면 이 말씀들을 오늘 인용한 말씀들을 오늘 이 교회 유튜브 채널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아는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민되는 그 핵심은 뭐냐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입니다.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가, 얼마나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묵상해보면 그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거룩하라, 나와 같이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너희가 거룩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룩하라라고, 거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분명히 확신하시며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거룩한다?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요, 우리가 이 말씀에는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거룩함이 무엇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 이 거룩함이 무엇일까? 여러분, 거룩함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착하게 사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는데요. 이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사장 15절 한 절만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고앗 자손이 나오는데요. 고앗 자손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뽑으신 레위 자손 중에 한 뿔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세 아들 고앗, 므라리, 게르손 중에서 첫째 아들 고앗의 자손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앗 자손은요, 레위 자손 중에 또 구별된 레위 자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기 원하는 중요한 단어는요, 이것입니다. 구별되고 또 구별된 레위 자손만 만질 수 있는 성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물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물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물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그릇, 촛대, 그 다음에 집게, 뭐 이런 어떤 예배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물이 이제 여기서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거룩한 그릇, 이 성물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그릇, 어떤 그릇일까요? 얼마나 깨끗이 닦아야 거룩한 그릇이 될까요? 어떤 그 비누로 아니면 어떤 소재로 깨끗이 닦아야 거룩한 그릇이 될까? 그러니까 깨끗함의 정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정도, 이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그릇이 얼마나 그 깨끗하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이 얼마나 거룩하냐 아니냐, 이것을, 그러니까 거룩함의 어떤 이 기준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것이 거룩하냐면요, 아무나 이것을 만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그릇이 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릇이 거룩한 건 이해하는데 이 거룩한 것을 만지면 죽는다, 이 정도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그릇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그릇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거룩한 그릇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다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어떤 그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물은 깨끗함의 정도를 말하는 그 거룩한 물건, 이 성물의 거룩함 정도는 얼마나 깨끗한가,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가 어떻게 또 쓰이는지 레위기 22장 2절입니다. 레위기 22장 2절. 레위기 22장 2절입니다. 22장 2절. 2절입니다. 한 절 받들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아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는 거룩한 그릇, 도구, 이 성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 22장 2절에서 말씀하는 성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드리는 성물,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예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제사드렸던 번제드렸던 그 양, 소, 비둘기, 곡식가루 어떤 이런 헌물이 거룩한 성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드리는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게 드리는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나의 성호, 거룩한 이름, 성호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이 성물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거룩하다는 의미, 여러분, 이 성물들이 거룩하게 이제 구별되었다는 그 의미가 단지 깨끗하다라는 그 의미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받으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이 개념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11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루,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을 하신 것이죠.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 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날이 아니라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을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의 하루는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날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일날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루가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이 하루가 거룩하게 구별된 이유가 뭡니까? 이날에 모든 것이 깨끗해졌습니까? 이날엔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그렇지만 그 일주일의 하루, 똑같은 날인 것 같은 하루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별하신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주일의 하루가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또 한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무엇입니까? 거룩한 나라다.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죠. 거룩한 무리들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성화되고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무리, 거룩한 성도, 무리들을,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들을 가지고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준으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1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자, 받들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자, 다시 16절을 보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를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대속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구속하신 것이 대속함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어떻게 구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하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핵심을 구체적으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죄를 끊고 거룩하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나를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거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거룩의 출발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이 고민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10장 9절 10절입니다. 9절 받들어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기에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것은요, 이전 구약 시대에 양과 소를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방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희생의 제사로 드리심으로 한 번에 완벽하게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은혜로 얻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면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말씀과 함께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 한 번의 완벽한 제사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어떤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룩함을 이루어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깨끗이 하여서, 자신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여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자신을 깨끗이 하여,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깨끗이 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씀을 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될 믿음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되면, 여러분 예수 믿고 성도가 되면 바로 주님의 수준으로 거룩해지나요?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나입니다. 나는 그대로입니다. 예수 믿어도, 거룩한 성도가 되어도 그냥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습성, 죄의 습성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 분명히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구별하신 나를 보면 나의 죄성, 죄의 습관, 그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남아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가 아닌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거룩하게 된 믿음이 요단강을 건너서 거룩함을 완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권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여서 거기에 들어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여러분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거룩함은 건널 수 없는 그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그런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런 거룩함이, 그런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거룩함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보면 아직도 내 입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내 입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험담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 입술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 입술이 우리를 더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은 어떻습니까? 항상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게 채워지고 있습니까?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듣는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또 손과 발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 찌꺼기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어떻게 또 우리의 삶이 반응합니까? 내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 그런 것을 보면 내 마음이 아직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아직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어떤 그 믿음의 단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통해서 귀와 입과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에서 성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성화되지 않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어떤 우리의 삶의 습성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성물로 이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데 사용하죠. 그럼 이거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것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깨끗이 닦고 청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뭔가 유지되어야 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라. 거룩함을 우리의 삶으로 완성해 나가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갑니까? 막 노란 선도 함부로 건너고 그 다음에 막 이 역주행하면서 막 그렇게 달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질서 가운데, 교통 질서 가운데 달려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거룩함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인데,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알면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눈과 귀와 입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과 내 입술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도 말씀하시죠. 로마서 11장 20절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믿음으로 섰는데 로마서 11장 20절에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무엇입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신 것은 홍해를 건넌 우리가 할 수 없는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을 우리가 단련하고 결과적으로 그 단련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을 온갖 더러운 곳에서 분리하고 지키고 구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왜 그렇게 이제 거룩하라 말씀하시는가, 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까지 거룩함을 지키라 말씀하시는가, 이제 핵심은 이제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따르라. 왜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룩함을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는다고 다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님을 멀리서 보는 것 같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냥 느낌으로 그냥 그렇게 따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를 따라서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정말 거룩함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죠. 거룩한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중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우리가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다. 그래야 너는 나를 볼 수 있다. 그래야 너는 나를 만날 수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기 원한다. 내가 그래서 내 아들을 생명으로 너를 구속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래서 너는 거룩한 성도다. 그래서 너는 거룩한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할 거룩함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만 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도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눈이 거룩합니까? 내 귀와 입술이 거룩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주님의 거룩함이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친밀하게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완전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나는 믿은 이후에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는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책임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